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오늘은 제주도에서까지 여기까지 참여하신 우리 이세영 목사 오랜만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선거 때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하지 않아도 돼요. 하여튼 뭐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거는 참 모두에게 힘이 되죠. 그래서 어제 문자 오셨는데 오늘 강의에 참석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일부러 강의에 참석해요. 감사하기도 하고 또 힘도 나고 또 이번에 보니까 이제 문자들이 갔잖아요. 한번 내가 제가 그랬어요. 문자 좀 보내라. 그냥 있지 말고 문자를 보내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아마 예전에 그 한 14, 15년 전에 연구소 나오셨던 그 목사님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런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많이 보내고 싶은데 교회가 사정이 그렇지 않아서 최선을 다해서 보냅니다 하면서 소장님 힘내세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교회도 크지 않더라고요. 크지 않고 그래서 14, 15년 전에 목사님인데도 잊지 않고 있구나. 또 그러고 났는데 그 대전 목회연구소에 있을 때 그 김문수 목사라고 대전 반석교회. 그 대전 반석교회는 그 전에 주재홍 목사님이 그 대전 21세기 대전 목회 연구소 그 소장하실 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전 목회 연구소도 제가 한 10년 이상 거기 우리 박 목사님도 거기 출신이지만 그 유일하게 살아남았네. 유일하게. 그래서 코로나 때 없어졌죠. 코로나 때 대전목회연구소 코로나 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교회 모임이 안 되니까 교회들 돌아가면서 대전에서 모이다 세종으로 갔다가 또 대전 그 코로나 때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로 갔었지?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가 또 누가 또 신고해가지고 강의하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러면서도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세종으로 왔다가 세종 그 교회에서 할 수 없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모이지 못한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 그 대전 반석교회 주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후임자를 드리는데 주목사님하고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왕이면 우리 대전 목회 연구소에 나오고 있는 젊은 목사를 후임자로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 면에서도 유익할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김문수 목사가 대전 21세기 대전목회연구소 총무를 할 때 총무라고 그
소장을 하는 분이 주목사님이었고, 그러니까 주목사님이 그 총무인 김문수 목사를 그 반석교회, 교회가 사이즈도 괜찮고 건물이나 땅도 넓어요. 그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교회 성도들도 물론 훈련 잘 시켰지만은 훈련을 잘 시킨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힘든 와중에서도 교회 땅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하신 거예요. 그 전체 부지들을 많이 확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도 여러 넓고 또 교회도 넓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참 감사했던 것이 이렇게 21세기 목회연구소 출신들의 목사님들을 후임자로 하는 그런 교회들을 볼 때에, 근데 이제 어제 그저께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늘 죄송하다. 그런 말은 다들 하죠. 늘 죄송하다. 하면서 헌금 보내드립니다 하고서, 그런 거 볼 때에 나눔이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적게나 많게나 이렇게 함께 동참하시는 걸 보면서 저 감사하고, 또 섬기는 거 보면서 제가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어제 상추를 잘 땄어요. 상추 따가지고 한 5종류 이렇게 상추도 따고 또 쌈장도 만들고, 그래서 뭐 저 대접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오갈피 장아찌하고 마늘 장아찌를 잘 이렇게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세일을 할 겁니다. 세일. 그래서 남는 돈은 비닐하우스 짓는 데 쓰고, 먹거리는 제가 어제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넉넉하게 이렇게 해서 장마 지기 전에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5번째 선교적 삶, 교회의 3대 임무가 있죠. 임무, 듀티, 미션이기도 하고 임무, 듀티, 꼭 해야 될 거. 그 3대 임무, 이 3가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첫 번째가 3대 임무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예배죠. 예배. 이거는 이 교회가 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가장,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임무죠. 가장 기본적.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기본적 임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성도의 목적은, 성도라고 하는 교회가 되는 성도의 목적은
구원에 대한 감사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 근데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성도들이 교회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자꾸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 임무. 그 예배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설교할 때마다 계속 강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 임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임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 임무.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리고 이게 혼자서는 안 돼요. 같은 영, 같은 진리를 통해서 예배를 해야 되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함께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한 기업의 보증이 돼 주신 것에 대해서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 임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열매가 있고 잘 되고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 임무.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걱정이 그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국민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편치 않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마찬가지. 기본이 돼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본이 되어 있고 정상적인 예배신앙이 되면 정상적인 예배신앙이 되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매주마다 진정한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 중에 축복. 축복 중에 축복. 저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제일 큰 축복이 예배자의 축복. 뭐 물질이니 건강이니 그게 다 어디에서 오냐면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예배하는 자녀가 가장 복된 자녀. 예배하는 자녀가 가장 복된 자녀.
제 주변에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면 은퇴하시고 나서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는 목사님들 많지 않아요. 제가 그 목자교회 가면 그 목자교회는 은퇴한 목사님들의 모임인데, 은퇴한 목사님들의 교회, 은퇴 목사님들의 교회인데, 그 은퇴 목사, 그게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세운 교회가 은퇴 목사님들을 위한 목자교회예요. 제가 이제 내년에 제가 그 교회 3대째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하려고 그러는데 3대째, 세 번째. 하려고 하는 목적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은퇴하고 목사님들이 예배를 안 드리셔요. 예배 드리는 목사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정에서 그냥 혼자 아니면 사모님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지,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경기도 산하의 교회들이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자교회에 모이는 은퇴 목사님은 20명도 안 돼요. 그럼 경기도 전체에서, 경기도 총연합회에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세운 은퇴 목사님들의 목자교회에도 20명밖에 안 모이는데, 그 나머지 목사님들은 정상적인 예배 가능. 목회할 때야 예배 드리지만은,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그 은퇴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그걸 볼 때에, 은퇴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믿음을 볼 때에 그게 어떻게 본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은퇴교회에 1년에 제가 4번 가서 설교하고 식사 대접하고 선물 드리고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그거예요. 은퇴 후에도 정상적인 예배자가 돼야 된다. 정상적 예배자.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그게 본이 되고, 심지어는 그 교회를 떠났을 때에 그 교회에 본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도 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자교회 가서 한 20여 분 이렇게 모여 계신 거 보면은 참 마음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엔 70대 이런 목사님들은 오지도 않아요. 전부 다 80 후반에서 90 그런 분들만 한 20여 분 모이니까